요한복음 14장인데요. 내 이름. 자, 이름. 우리가 보셔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 그걸 아셔야죠. 이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위에 뛰어난. 그렇죠? 왜요? 그 이유를 아셔야죠.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인가요? 이유를 아셔야죠. 왜요? 왜? 왜? 이걸 모르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를 알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힌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설명을 누군가에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면 돼가 아니라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나눠 주셔야 돼요.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은 어디 나와 있어요? 2장 몇 절? 9절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 왜? 네, 그거예요. 답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안 배웠나요? 배웠잖아요. 그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러므로. 구절에 보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므로. 이러므로의 뜻, 그러므로. 뜻이 뭐예요? 결과예요, 결과. A에 대한 결과로 B를 주신다는 거예요. B가 뭐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름을, 존재.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동등되시니까 그건 빼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높은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이름은 결국 권세를 뜻합니다. 그렇죠? 오늘 뭐 아침 뉴스죠? 저도 아침에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받았어요 지금? 총격을 받았어요. 아시나요? 뉴스 보셨나요? 그래서 귀를 스쳤대요. 스침. 지금 뉴스예요. 그럼 우리는 누굴 기억해?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닌데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이름을 기억하고 누구를 지금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 그렇죠? 대선을 주목합니다. 전 세계가. 왜요? 이유가 뭐예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권세가 막강하니까. 그거 아닌가요? 트럼프가 대통령, 뭐 바이든 대통령 했을 때 달라지죠. 세계의 흐름이 달라지죠. 그렇죠? 성향대로. 지금 뭐 누가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라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이름을 기억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트럼프예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생각해봐요. 아니면 미국까지 우리나라만 가자고요. 우리나라 대통령,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제가 아들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아들이라고 소문이 나고 아들이래요. 어떡할까요? 경호를 받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의 이름에 권세, 관계가 있다. 뭐 아들도 아니야. 그냥 친해. 나 윤 대통령 친한데? 나 전화 통화하는 사이야. 상상해 보셨나요? 나 문자하면 답장 주고 맨날 물어봐 잘 지내냐고.
때마다 연락 오고 나도 연락하고. 대통령이라는 권세로 인해서 누가 달라져요? 거기에 관계된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좋은 뜻으로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2장에서 죽기까지 복종. 복종의 뜻 말씀드렸죠? 어떤 명령을 지켜내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당연히 지켜내는 거예요. 의지와 상관없다는 것은 힘들어도 내가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이 있는데 누군가를 보내서 죄를 담당하게 하실 거야. 이사야서에서 계속 예언했죠. 그렇죠? 예언하셨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계획을 아시기 때문에 나 아니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럼에도 거의 멈춘 게 아니라 죽기까지 가장 큰 형벌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 안에 있는 모든 피를 쏟아내셔야 피가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하신 룰에 맞추신 거예요. 그 룰을 깨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앉으셔도 누가 뭐라 말 못해요. 왜? 그거는 내가 스스로 하는 거야 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고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자, 맞나요?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 죽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칼빈에 의해서 제한 속죄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딱 커트를 해놔야 돼요. 모든이 아니에요. 모든이라면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까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저희가 믿으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뭔가 됐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 주여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사는 자라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반문하는 거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나 너 몰라. 너는 내 이름을 판 거야.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알지도 못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나 윤석열 대통령 내가 어저께 만났어. 나 어제 통화했어. 뭐 원해? 내가 해줄게. 청탁 들어줍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가짜야.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켰대라는 말의 그 권세 때문에 따를 수는 있지만 결과를 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너 누구니? 나 너 모르는데. 아이 뭐 몰라요. 나 너 모르는데. 어떻게요? 감옥 가죠. 사칭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들이 이 땅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모든 게 다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 이름을 이 땅에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도둑이 온 것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 수 있도록 도둑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뭐 하려고요? 누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죄와 싸워내서 승리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얻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뭐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성장하고 더 많은 일을 누가요? 스스로 합니다. 어릴 때는요,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죠. 그렇죠? 점점 자라면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독립됩니다. 마음이 멀어진 게 아니죠.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갈등이 생겨요.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자식을 믿고 맡겨야 되는데 뭘 믿어요? 자식의 성격을 믿나요? 아니요. 자식의 믿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심을 믿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으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예수 이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이름 기도하는 결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어느 좋은 곳에 취직했는데 어떻게 됐는데가 아니고요. 내 자식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나보다 더 큰 믿음을 내 아이가 갖고 있는 데가 돼야 내가 내 아이를 위하여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아이를 봐줄 수가 있어요. 저 세상은 급변하는데 내가 내 아이를 다스려 내 아이를 챙기는 것이 누가 챙겨야 돼요? 하나님은 내 아이를 챙기는데 내 아이가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행할 거야 하는 것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죄와 싸워서 구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경쟁의 법칙에서 살아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은요, 내 삶이 아니에요. 누가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하루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함들이요, 삶의 모습들이요, 굉장히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누가에게 틈을 보이는 거예요? 사단에게 틈을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척해서 우리는 속일 수 있지만 누구를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거 생각하지 마. 난 너희를 구원하러 온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희를 심판할 일은 따로 있어. 누구예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들, 하나님 말씀들이죠.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너희의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신문할 거야. 마태복음이죠. 너희 한 말로 내가 옳다함은 여기고 내 말로 내가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았는데요. 나 이렇게 기도하니까 되니까 나 기도의 능력으로 살았는데요. 근데 기도의 능력으로 뭔가가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어떻게 사용했니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내 자식 기도 많이 하니까 좋은 대학 보냈습니다. 끝인가요? 좋은 대학 가서가 중요한 게 거기서 어떻게 행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어떻게 선포하고 그가 시인하며 증인의 삶을 사는지가 중요한데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 나는 이미 천국 간 거야. 내 자식도 내가 가니까 뜨거우니까 내 자식이 나 대신에 내가 내 자식 대신에 내가 뜨거운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 자식은 좀 해도 실수해도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하나님 그걸 알아주시나요? 그건요 서브예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요 너 변했니? 너 변했니? 내가 이렇게 희생까지 해서 너를 내가 살려놨는데 너는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니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자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가 아시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너희 정욕대로 너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를 위하여 살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요. 선한 일을 행하며 살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흉악한 죄인이든 어린아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말씀으로 이 세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될 것인지를요 배우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늘 내 상황을 비춰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사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혹함 당하는 것이 뭐냐면, 유혹당한 게 뭐냐면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예언을 듣길 원해요. 각자의 개인적 예언 듣길 원하지만 더 크게는요 음모론에 빠집니다. 속죄 있어요. 2030년에 뭐 예수님 오신다고 막 혹하는 거야. 나는 알고 있는데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긴박한 재림론 망한다는 거예요. 빨리 준비하고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대안학교에 실하다 말씀드렸죠. 모든 아이를 선지자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기도해야 한다고 어느 교회에서 막 찬양 인도하는데 여기 강대생이 올라와 막 뛰면서 노는 거예요. 여기 뛰어 노는 거예요, 막. 그러면 그게 열정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쁘게 봐주자라는 거예요. 맞나요? 걔네들은 그들의 열정이라는 포장지 아래 자기들의 정욕을요 마음껏 표출하는 것 뿐이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룩함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변화돼요? 신의 성품에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심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그럼 거룩함을 느껴보셨나요? 아,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 나는 못하는데. 그 거룩한 가운데 거울이 되어서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 내가 또 이렇게 했네. 하나님이 거룩에 참여하지 못했네. 그러면요, 내가 통곡하며 회개하면서요, 그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 오늘 나를 다스리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것을 끄집어내서 내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데 내가 정력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 내가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내가 변하지가 않아요. 너무 힘듭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어떻게 고침을 받을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나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죄를 끊을 수가 있을까요? 가만히 기도하면 되나요? 가만히 기도하면 나 끊어야지 결단하면 끊어지나요?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 정력을 어디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못 박는 게 내가 뚱뚱 못 박는 게 아니라 난 죽었구나.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야. 내 생명의 근원지가 십자가의 죽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생긴 거구나. 십자가 없이는 내가 날 설명할 수가 없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알 수 없구나. 내가 결정과 판단하니까 그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가지고 내가 저를 미워하게 됩니다. 옛사람 중에 내가 갖고 있었던 죄의 영역들, 죄의 찢기들이요 보이게 돼요. 나 저거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너 변화해야 돼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가 그게 미워져요. 저거 하면 죄의 영역으로 가는구나. 죄를 짓는 지름길이구나. 내가 저것과 함께하면 안 되는 거 하니까 내 성향에서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난 믿으니까가 아니고요. 생각이라는 하나님께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게 도움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는데 이것을 끊어내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큰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걸 경험하니까 여러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십니다. 만족감을 주세요. 만족감을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어려울 것 같잖아요? 힘들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엎드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따라왔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엎드리나요? 아니에요. 육신으로는요 상황밖에 보지 못합니다.
굳이 왜 우리를 끌거나 우리 안에서 광야에 죽게 만드냐. 맨날 불평 원망한 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왜? 하나님 일하심을 보지를 못하니까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왜 저렇게 했을까?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요. 그들이 세례를 안 받았나요? 받았어요. 우리 고린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그리스도 안에서 먹은 거예요. 세례를 받고. 그런데도요,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볼 거야. 사람들은요, 그걸 못 믿었어요.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거기서 신뢰하였고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눈이 달라져요. 사람들의 상황을 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맞는데 거인이 있고 우리가 두려운 건 맞지만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실례로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복 전쟁 다 끝내고 갈렙이 손들고 나옵니다. 자, 이제 저 헤브론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가장 험한 곳이에요. 그때 약속했던 그곳 당신 듣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약속한 그 땅 내게 내가 갖겠다고. 그걸 알잖아요. 수많은 적과 어려움이 있지만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2024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지만 믿음이 없어. 안 믿겨져. 그런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입으로만 고백한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이 제단에 오고 하지만 짐승의 피를 제사물을 갖고 오지만 너희는 헛된 피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러 옵니다. 죄를 했어요. 회개하러 오잖아요. 회개하러 오잖아요. 근데 짐승의 피가 누구의 피해야 돼요? 내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알려줬죠. 양 잡을 때. 대사장이 잡나요? 아니에요. 누가 피 내는 거예요? 죄를 지은 내가 피를 내는 거예요. 뿌리는 것도 내가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 죄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 죄에 대한 무서움을 내 생명을 거두지 않고 대신해서 내가 아껴온, 내가 키워온 이 짐승들로 대신하시는구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만드는데 그들은요. 아, 내 죄 졌네. 아, 그럼 회개하러 가야지. 그렇죠? 그리고 얘 짐승 드렸으니까 끝. 하나님 그걸 받으시나요? 안 받으세요, 여러분. 확신이 없는 기도, 확신이 없는 예배, 여러분 모습만 갖추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계하라는 거예요. 말세는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가장 무서운 거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부인하는 자에서 너가 떠나가라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나 그 안에는요 썩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싶어 하세요. 어떤 열매예요?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선포한 말씀들이 그냥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게 안 되니까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무서운 말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경고의 메시지가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그건 아닐 거야, 그건 아닐 거야, 그건 아닐 거야 하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내가 성공하던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뭐가 되던데 그것은요. 그 사람의 운이 좋거나 세상의 방식으로요. 세상 신이 이 사단이 갖고 노는 걸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내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내가 일이 형통해져. 그럼 맞을 수 있겠죠. 맞겠죠. 근데 저 사람은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의 성품은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많은 걸 소유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열매,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당연히 가짜입니다. 말해줘야 되는데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 권세가 세니까. 강하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 깨져야 될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앞에 대통령이 오든 누가 오든 권세가 오든 누구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 받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받고 서 있으니까 옳은 말을 전해야죠. 당신 욕심대로 하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말을 못해요. 사람들이. 목회자가 깨져야 되는 그거예요. 지옥 가는 천국 가는지 알려줘야 되죠. 말씀대로 살아가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알려줘야 되는데 유리교회에 나오면 천국 갑니다라고 세뇌시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모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봉사 열심히 하고 내한테 충성하고 내 말에 복종하고 여러분 그런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못 나와요. 왜? 정말 망할까 봐. 정말 내가 여기를 떠나면 죽을까 봐.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임을요. 여러분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가 있고 인정했는데 잘못 사용하는 자가 있고 예수의 이름을 인정 못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저거 될까? 우연이겠지. 나는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까지 못해.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니에요. 아직은 자녀가 아닌 상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예배 참석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예배 참석했는데 나 천국 갈 수 있어. 아닙니다.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땅에 남은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듣고 배워야 되는데 이것이 없이요. 그냥 들려주는 말씀 좋구나. 나 생각 안 해도 되는구나. 너무 편하구나. 그리고 어느 종교도요. 이렇게 편한 종교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성경책도 우리는 가져다니잖아요. 안 갖고 다녀요. 왜? 딱 띄워주니까. 두 손 가볍게 핸드폰 하나 들고 옵니다. 왜? 헌금 어떻게 해요? 띠릭 온라인 입금해버려요. 그거 앉아가지고 에이팅기에 그거 띠릭 하고 있어요. 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또 나의 권위를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예수의 이름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그 답은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기도의 제목을 바르게 갖고 내 성품의 변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드러낼 수 있는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 제목, 기도, 내용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손해가 아니라 내 영혼의 유익으로 영혼의 내 육신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형통함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 힘입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